자,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4, 25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좀 고급스러운 질문이 여러분들의 고급스러운 신앙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설교 내용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우리 온라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주 고급진 질문을 해서 제가 답장을 올렸었는데 읽어보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고백이 언제 나왔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만족시킬 만한 의를 가지려고 몸소 노력해 왔습니다. 그는 아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에 완전하기 위해서 배수진을 쳤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진실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되고, 가짜로 의에 도달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같은 의를 추구했지만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추구했던 사람은 바울이었고, 자기를 속여가면서 의를 위장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언젠가는 돌아올 겁니다. 바울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곤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자기를 속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매우 곤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내가 소유해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웠을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쌓여지는 의문은 나는 위선자구나, 나는 거짓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 나는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죠. 그것이 절정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바로 스데반을 만났을 때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의로 은혜를 얻은 사람이고,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도리어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했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적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같은 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은혜 안의 의와 율법 안의 의가 이토록 차이가 날 수 있는가, 드디어 자기를 숨기지 않고 곤고하다고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치는 7장쯤 와서 이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공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지점이 바로 8장이 말하는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 이것을 이제 소유하게 되지요. 그래서 8장을 이해하려면 곤고함을 넘어서지 않고 이해하고 있는 은혜는 다 우리는 수박 거달기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은혜를 깊이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8장에 가서 정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 곤고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서 8장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자유를 선포하고 싶어서 이렇게 7장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 은혜의 분명함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마음껏 성화를 위해서 넘어지고 일어서시고 또 달려가고 마음껏 해보시라 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미 얻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었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이고 얻은 것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고 또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잘못된 어떤 한 가지를 좀 교정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실패에 대해서 매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제2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을 놓치면 안 돼. 충만해야 돼. 말씀이 충만해야 돼. 이런 말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 스스로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없으면 설교 그만. 있었으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교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바울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25절에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요것만 딱, 요 구절만 딱 뽑아서 보면 여기에서 뭐 하나가 덧붙이죠. 자, 요 부분이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인물로 묘사된 자가 여기서 하나 등장을 하는데 요 두 개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제2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 두 구절 때문에 나온 건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함이니 우리의 무기는, 잘 들어요, 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능력이 제2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뭐 충만 이런 말들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부담을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충만함을 채우는 유형들이 다 달라요. 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거,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면 나는 충만해서 미끄러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채우러 간다, 아니면 선교지에 갔다 와서 아마 갔다 온 지 한 5달 지났더니 뭐 이게 뭐 물렁물렁해진다, 그래서 다시 선교지, 이렇게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2의 축복, 그래서 내가 뭘 하면 그때 막 충만해지는, 이거는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거라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게 되어서 자꾸 거기서 충만을 채우려고 하는데 성경은 원래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용어들의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나면 성경을 따라 정리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정리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게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딱 만나면 오해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생활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제2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데, 제2의 축복론이란 신앙 성숙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제2의 축복 이론인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 이 견고한 요새는 내 육체의 탐욕, 이걸 이제 견고한 요새로 보고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뭔가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이야기 같죠? 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의 탐심과 욕심은 아주 견고해 보이는 요새 같아 보여.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리려면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게, 그래서 제2의 축복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같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 문맥을 보면 7장은 오늘 7장 25절에 이 능력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게, 자, 7장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게 문맥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필요한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을 뽑아 올렸지만 문맥은 그 말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맥이 그 말이 아니면 내가 지금 정리한 건 틀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신앙을 내 기준으로 성경을 가지고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들어가 줘야 되죠. 이해가 가요? 성경을 뽑아서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문맥과 다르게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잘못 쓰는 거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알더라도 7장이 그 얘기예요. 왜 죄를 극복하지 못하였는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알지만은 왜 인간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7장이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7장이었는데 성도가 지금까지 쭉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돌봄 아래에 있다 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돌봄에 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왜 탄식합니까? 잘하면 탄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성령이 왜 탄식합니까? 잘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는 게 아니라 탄식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떠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탄식하고 계신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 성령의 돌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실패하더라도 7장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무슨 중이다? 진행 중이라 이 말이에요.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나는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고, 이거 한번 다시 좀 켜봐요. 예, 내가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고 내가 성공하면 다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아래에 있어도 성도의 입장은 감사의 자리에 있고 라고 설명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뭘로 갈 수 있다? 감사하리로다 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결론은 성도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돌이켜 감사하라는, 실패하더라도 감사로 간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실패한다 그러면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진짜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데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감사로 끝을 맺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는 것이, 아까 그게 뭐죠?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간섭과 돌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우리가 설명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듯이 우리 여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인간이 율법 아래 버려져 있었더라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내용들과 함께 묶여 있는데, 함께 묶어보면 그 내용이 의미가 깊은데요. 갈라디아서, 자, 우리 이 성경 구절도 우리가 참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한번 봅시다. 이거 막 사람들이 자기가 막 지금 잘 승리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이런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하는 삶이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산다고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가 우리 신앙 고백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아니라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가 포인트라 이 말이에요. 저버릴 수 없나니. 왜요?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만일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는 이 말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죽었대.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죽었나니라는 과거형을 썼단 말이에요. 죽었었단 말이에요. 지금 죽고 안 죽고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과거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못 박혔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결을 배우느냐면 죽는 비결을 배우는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깊게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드렸는지, 왜 아브라함이 거기 믿음까지 갔는지, 왜 죽는 게 축복인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육신의 정욕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뭐예요? 부활로 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바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내가 곤고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8장에 넘어가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곤고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고 하면 할수록 내가 곤고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알고 나는 이제 율법 때문에 나이상 더 이상 곤고하. 그래서 8장 1절의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가 와닿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충분히 알고 정죄함이 없나니를 쓰지 않으면 이거는 방종으로 쉽게 말해서 구원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말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안에서 그걸 끌어안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아 죽었습니다. 아시죠?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게 율법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은 내가 내 정욕을 쳐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었으니까 율법이 정죄는 하지만 정죄가 뭘로 만들어야 돼? 생명을 만들어내더라. 옛날에는 죽음으로 끝이 나서 부활이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끌어안고 죽음고 부활하셨으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은 계속 정죄를 하지만 그것이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거는 은혜의 영광로 안에 다 녹아버려서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포스코 포항제철 말이에요. 포스코 그 과정을 보면 철광석이 쭉 물처럼 녹아져 나오지만 형틀을 만들어 놓은 대로 굳으면 그 형틀대로 나오듯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율법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율법 안에서 죽음을 끌어안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밀을 알게 되느냐?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으로 나를 완성시키는 일을 끝내고 은혜를 내가 담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형을 가지고, 그 모형 아까 그랬잖아요. 그 틀 안에 집어넣어서 그리스도가 가지는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연합과 아무 관련 없는 구원을 설명하는 구원은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목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유명한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은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말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간 것을 보면 아시겠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이야기예요.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화된 거룩한 성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이 말은 내가 거룩해졌습니다, 성화됐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된 처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은 그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됐죠? 참 어렵다, 그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오늘 지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설명대로 하자면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내려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요구를 알면 율법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는 말이고, 율법을 향해서 죽는 이유는 왜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두 가지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두 가지 기가 있어요. 1기, 2기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율법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애를 써보는 이 시기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다 실패를 해야 이제 2기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거 다 해봤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고 말라기까지 와야 이제 팔복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신약이 두꺼워요, 구약이 두꺼워? 구약이 두껍죠. 그럼 무슨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성경은 다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보면 3분의 2가 구약이고, 그죠? 3분의 1이 신약, 아마 그거보다 더 될걸요? 4분의 3은 구약이고 4분의 1이 신약일 겁니다. 그러니까 헤매는 시간이 더 길어요. 왜 그걸 헤매는 시간을 길게 두느냐? 예, 가치, 은혜의 가치. 이 기독교 언어처럼 추상적인 언어가 없어요. 은혜도 추상이고 사랑도 추상이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것이 매우 현실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요? 예, 율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지성을 가져요. 그건 굉장히 틀이 완벽하죠. 틀이 단단해요. 그러나 은혜의 틀이 단단한 것을, 더 단단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의 틀이 더 이상 우리를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은혜의 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시적인 표현을 썼나? 자, 율법을 향해서 죽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죽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는 뜻이지 내가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표현을 대부분 내가 죽었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오늘 성경의 흐름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걸 다 조합해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율법으로 나를 의로 구원하려고 했다면 내가 오란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거 아까 서두에 바울의 그 비참함을 설명할 때 얼마나 비참했나, 어떻게 비참했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대책이 없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할 뻔했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지금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데서 거기서 죽어주시는 바람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이제는 그 안에 살게 되어서 연결되는, 율법이 정죄로 끝나죠. 정죄는 정죄로 끝나고 살리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법정에 가면 정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역 3년 이래갖고 보내죠. 그러면 자, 이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가 있으면 성화돼서 나오나?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정시설로 보내는 거잖아요. 교도소가 그잖아요. 근데 교정시설로 보내는데 교정돼서 나오더라? 아니요. 어차피 막간 인생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 그전에는 그래도 뭘 해보려고 그러다, 그죠? 나는 이제 어딜 가도 빨간 줄 긋혔고, 그죠? 그렇게 빨간 줄이 긋히면 외국에 영주권도 받긴 못 받아요. 직장 생활도 못 해요. 공무원도 하기 힘들어요. 이해가 가시죠? 율법을 정죄해서 교정, 우리로 성경대로 배우면 성화로 보냈는데 성화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법의 잣대로 상과 벌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않고 그걸 담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으니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니까 예수는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정죄가 살게 만들더라. 그래서 정죄는 율법이 하는데 율법이 해당이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논리가, 이 정죄함이 없는 것이 우리를 성화되어 만들어 나가더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적은 하나 그 지적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기에 기록한 것은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걸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고 나면 여러분에게 마음에 큰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구원을 부분적으로 설명.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저는 욥기 3장에 왔어요. 저는 25장쯤이에요. 저는 거의 30장 마칠걸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뭘 그렇게. 그럼 42장 가면 천국 가야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설명해요. 너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거기까지 왔구만. 그 말하는 게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뭘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자기는 그 이상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니던데. 저 지금 거기 온 사람이 훨씬 낫던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지금 그 설명을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실수를 하는데요, 구원을 위해서 어떤 단계별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성화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은 그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하나님 입장은 달라요. 왜, 어떻게 다른지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이미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나눠요. 칭의 후 성화, 성화 후 영화,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 안에 성화와 영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로마서 설명이에요. 이해가 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미 뭘 작정하고 있었냐면 모리아 산으로 갈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 과정에는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그게 틀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맞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고집이 어느 정도냐? 자기가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누가 말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 그래서
영화가 단계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 의롭다고 할 때 이미 뭡니까? 성화와 영화가. 근데 이 칭의도 놀라워요. 오늘 저녁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오늘 아무도 안 빠지고 들어올 것 같아. 이 칭의가 얼마나 놀랍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12장 이전에 11장 후반부부터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질 만한 믿음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불러내서 칭의의 믿음을 주시고, 칭의라고 하나님 의롭다고 할 때 이미 어디까지? 영화까지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믿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가 우리 구원의 전부더라는 거예요. 왜?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생애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나도 맞장구 쳐서 적극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면 할수록 작심삼일이 작심 이틀이 되고 하루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 뺀질뺀질한 종교인이 되면요, 기도할 때만 울고 나가서는 똑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3일이라도 했다고. 생각해봐. 맞아 안 맞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3일이라도 했잖아. 지금은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똑같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늘 실패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따라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후에 성화와 영화는 하나님 예정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연약함을 돕나니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간구한대. 하고 막 신음으로 간구하는 거는 참 어지간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나를 나 혼자 책임지도록 버려져 있지 않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 안에는 이미 내 운명이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이 8장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구원 이후 나는 이미 확보된, 오늘 주제가 이미 얻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확보된 하나님의 간섭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서 증명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8장을 넘어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8장 28절부터 30절에는 자,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만남, 교회의 만남,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들, 여러분 돈 떼먹고 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알죠? 처음에는 그놈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대로 떼이지 말고, 알잖아. 말 안 해도 저도 다 해봤어요. 정확하게 가지고 가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를 자기 아들의 형상과 하나님이 어떤 게 이미 일치시키시려고, 예수님 닮게 하려고, 이 말이에요. 일치시키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했다니까.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의 오늘 여정 쭉 설명하면 더 확고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는 이들을 어디까지 가서 성화가 빠졌어요.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영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의롭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한 게 아니라 불러서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한 사람은 영화롭게, 이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계산으로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잘못 뒤집는 오해는 뭐냐면, 믿어서 의롭고 의로워서 성화되고 성화돼서 영화, 이렇게 우리가 짜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라고. 그걸 우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서 의롭게. 이게 지금 아브라함 여정 속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참 신기한 미래 완료형이잖아요. 미래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가 완료된 걸로 하나요. 그걸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성경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이 예언한 걸 그대로 다 성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나도 그렇게 완성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언서는 그런 측면에서 나에게 적용하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려고 예정했다. 본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불렀는데 30절에 예정하신 그들을 의롭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중간에 성화의 내용 없이 영화로 설명하여 하셨느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마치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여기서 아멘이 제일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미래 완료형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는 오직, 그래서 우리가 딱 어디 걸리냐면 내 여부에 달린 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냐 마냐에 전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지키냐 마냐는 우리는 최고 안심할 수,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해서 한다? 자기가 죽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증거는, 하나님 어떻게 할 건데요? 아들을 봐라. 이게 내 신실함의 증거고 내 의지의 고백이다. 이걸 보고 믿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든지 말든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만 전부가 달려 있어요. 신실함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상황에 반응해서,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우리가 안 이상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요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담고, 그래서 내가 더 한 단계 더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끄집어내고 은혜를 담고 이 일을 매우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강하게 살아있는 만큼 뭐예요?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강력해지더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대한 결론과 결과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깊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깊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이렇게 조금 새롭게 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주어진 것,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것을 우리가 아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너무 행복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반응이 늦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계획을 이미 다 짜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간증을 하면 하나님이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 없는 걸 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주어진 것을 깨우치고 알게 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 네가 새로운 거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걸 네가 지금 알아지고 있는 중일 뿐인 거야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21절에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지성의 눈을,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지금 직접 알아가라는 거예요. 지성으로. 계획이 있어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지성을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해가 가요? 왜 불렀는지 안다면 부르심의 소망, 왜 불렀는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성도들 안에 그의 유업과 영광의 풍성함이, 네가 받아야 될 상급,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는 영광, 그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만 역사하게 했어요. 밖에서 하는 거는 다 무효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정사, 권세, 능력, 다스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정사, 권세, 능력, 다스림이 이제 시편에 이제 수요일 날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이 정사,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호주는 알바니예요? 예. 뭐 하여튼 사람 이름 외우는 거 저한테 강요. 그걸 세웠는지, 우리는 왜 제명시를 세웠는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사를 왜 주관하게 하는지, 그 세워서 국민들에게 뭘 하려고 하는지. 순조로우면 깨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정사고, 이걸 다 주관. 그게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의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미 얻은 것이 뭐냐면, 부르심, 유업, 천상에 앉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정사를 왜 이렇게 주관하는지 그걸 영적으로 간파하는 능력, 권세와 능력까지 다 하나님이 이거 사실은 다 열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기를 하는데,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복음 안에 있는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미 완성해 놓은 것을 너희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주기를 원한다. 알아줘야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깊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아줘야 믿음의 깊이가 새겨져 자기 때문에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바울이 좀 더 욕심을 내서 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3장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3장 14절과 18절에 하늘에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뭐를 강건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안에서 너의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잘 들어요, 제2의 축복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축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리가 되시죠? 아까 제2의 축복론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무슨 능력이 들어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단단해져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내가 자연스럽게 죄의 법을 버리고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로 전환된다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지 무슨 바깥의 능력이 강건해져야 되냐 이 말이야.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일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속 사람 안에서 너희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아멘, 이겁니다.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게 강건하다 이 말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주장하고 주관하는 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 아멘. 아시겠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지. 여러분의 율법의 의지 안에서 뿌리를 내는 것은 전부 다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의 넓이, 얼마나 넓은지. 내 마음껏, 찬송가 뭐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다 몸을 맡겨서 네 마음껏 저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 깊이, 높이를 알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준 것이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헤아려 보기를 지금 바울은 무릎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래야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거하게 되며 강건하게 돼. 이럴 때 우리는 죄의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네.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깊은 물에 잠겨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마음에 두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까지 뭔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 예? 그래서 설교를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듣고 앉아있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믿음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인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이 의복보다 공중에 너희는 쭉쭉. 그래서 생각해 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각해 보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이렇게 읽어보면 생각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을 보세요.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전부 다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들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생각해보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영광, 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 영광이 어느 정도냐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하나님이 덜풀이 가지고 간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은 어느 정도일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진주, 보석으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진주도 없고 보석도 없어요. 아셨어요? 천국에는 진주도 없고 보석도 없어요. 왜요?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왜 진주라고 보석이라냐? 우리가 가장 그게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주문, 여러분, 진주는 요만한데 무슨 문만 하겠어요? 이해가 가요? 왜 우리 언어로는 그게 한계예요. 왜 그런 말을 썼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써준 거야. 그러나 가보면 진주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야. 왜? 창조에 속한 거. 그것도 진주도 보석도 창조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창조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그냥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묻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 이거라고 이렇게 박사 논문 쓰면 곤란해요. 자, 매우 논리적이고, 성경은 아까 추상적인 이 단어들이 매우 논리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얻은 구원이 큰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늘 내 편인 것입니다. 이제는 삶을 이렇게 생각하며 적응해야 되는데, 우리의 처지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라고 이 율법에서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가 건져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과 14절, 이제 다시 백해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 앞에 이런 내용들이 뒤에 와서 설명함으로써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거든요. 앞에 있었던 6장을 그때는 지나왔지만 다시 여기서 다시 정확하게 못을 박는 것이,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 아멘이시죠? 이제 더 확고해졌어요.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의 정욕에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을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때는 지나온 말이었는데 이제 분명해졌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관은 못한다. 주님이 주관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런 헛소리 하자고 앉아있지 말고, 아시겠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틀려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의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의에게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됐어. 우리는 마음껏 드려도 돼. 근데 의에 드렸는데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니,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는 묵지는 못하니까. 죄가 주관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성도는 이제 자유인이 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약해서 미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분명한 것은 곤고한 사람은, 그러니까 곤고해서 선교지 갔다 오고 기도원 가서 정말 이렇게 할 필요에 따라, 그게 제가 이게 노라고 대답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또 수요일날 기도회 안 할라? 그 말은 아닌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 부르심을 사명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곤고한 사람은 아니에요. 죄가 내 지체 속에 사로잡아오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묶어놓고 가두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너무 세서 이기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이미 이겼으니 내가 하기 싫고, 이게 우리는 하나님 이미 이겨놨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작정을 해놨는데 사실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 능력을 안 줘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말고, 게을러 빠져서 그런 거예요. 예? 게을러서. 결론입니다. 핑계대고 있지 말고 주어진 약속된 구원을 누려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 구원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용서, 세상에는 사람들이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용서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금 장치가 강할 수도 있고 느슨할 수도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지만 우리는 그걸 모두 해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용서받은 분량과 크기는 사실은 우리가 드러나 있는 바깥의 외형적인 죄보다는 가장 우리 안에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죄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남들 속인 죄보다 진짜 무서운 죄는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죄거든요. 자기 기만이거든요. 자기 기만이 크면 항상 자기는, 내가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 누구도 빼지 말고 꼭 가야 될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번 했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래요.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만하냐면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가장 너그러워. 남들은 다 나쁜 놈인데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해졌다는 거야. 나 아가씨 때는 참 부드러운데 결혼하고 독해졌어. 그 전부 다 남의 탓을 하는데 이 문제까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놨으니 너 거기에 대해서 매일 게 아무것도 없다. 용서 못하는데도 매여서 거기서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막히고 그럴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뚫어놨다. 근데 네가 왜 그걸 자꾸 제안하느냐면 네 욕심 때문에, 네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공감하세요? 예. 둘러대지 마. 그래서 모여 앉아가지고 뭐 힘들었네, 뭐가 어쩌네, 그런 이야기 그거 아직도 하고 앉아있으면 그 다음 이야기로 하셔야죠. 맨날 앉아서 이번 주에 누가 나쁜 놈 만났네,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네, 그런 얘기 할 거 뭐 있어요. 힘드네, 뭐 어쩌네. 좀 감수하는 건 없고 전부 다 꺼내놓으면 그런 거밖에 없으니 뭘 남들을 케어하겠어요. 예? 남들 케어해놓고 조금 신앙이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못 참아, 나는 이런 것도 참는데 이거밖에 못하면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 꼭 뭘 가서 좀 케어 좀 하라 그러면은 좀 남들이 좀 힘든 소리 하면 그걸 넘어서서 포용하는 능력은 없고, 그게 힘들다고 그러냐, 나는 시아버지가 이렇게 독한 시아버지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으니 그 듣는 사람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예? 넘어간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넘어간 게. 예? 오늘 이 잔소리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가 성숙이 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거 하나님이 다 열어놨으니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의 신성의 능력. 자, 아까 그 능력이 막 바깥에서 들어오는 능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뭘 주셨어요? 생명. 우리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 거룩으로 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주심에 따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는데, 이로써 우리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 왜요? 그분을 닮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의 능력의 생명과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라.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율법적이었을 때는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은혜를 담으면 이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전심전력하여 이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내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얼마나 전심전력하느냐 대충 하느냐에,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전심전력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 내가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 휴가 보낼 거예요. 휴가를 보내고 끝나고 오면은 또 뭔가가 틀어져서 오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실컷 놀다 와서 적응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적응을 하냐고요? 늘 적응이 돼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뭘 어디 갔다 오고 나면은 풀려서 와. 신경이 빠져. 왜? 신앙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어떤 환경에 빠져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왜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을 그리스도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심전력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눈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심전력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뭔가 환경이 좀 달라지고 좀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거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휴가를 보내려면 얼마나 긴장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휴가 가기 전에 제대로 잡고 보내야 돼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계절에 따라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봄 되면 논에 가서 일을 하되 일하다가 안 와. 땡땡땡땡 옛날에 종쳤잖아요. 종쳐도 안 와. 겨울이 되면 또 이렇게 늘어져. 그럼 밤에 붕해를 해야 돼. 왜? 붙잡아야 되니까. 계속 어떻게 제가 다 관리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전심전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자 하나하나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쌓아라. 네가 믿음을 표현할 때는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해라. 내 믿음, 내가 믿음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내 믿음을 알통자랑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그것이 내 믿음이 모든 교회에 유익이 되라. 이게 덕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뭐를 쌓아라? 덕을. 덕에 뭡니까? 덕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상식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뭘로 하라? 지식을.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뭐 한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 않고 놀랍게도 지식은 절제하래요. 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80km에서 110km로 다 고속도로에다 바꿔놓으면 얼마나 좋아. 막 밟지요. 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브레이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엔진 좋은 차, 브레이크 고장난 차, 엔진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 자동차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에 요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하나 풀어주니까 쉽지요? 난 여기까지는 참았거든, 더는 안 돼. 아니요,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요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나가라. 하나씩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전력해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떠넘기지 마라.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안 해줘서 못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 떠넘기지 마라. 이것이 신앙이다. 허락된 것을 밝혀내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안 하고 있다면 8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분명히 말했잖아요.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는 것은, 자 보세요, 이게 엄청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옛죄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 칭의를 모르면 이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성화를 향해서 가게 돼 있는데, 옛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문에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고 칭의를 설명하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와 밀착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네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누구는 자꾸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말라고요. 거듭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당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너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칭의와. 얼마나 시원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하면 넉넉히 주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숙제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께 구하면 넉넉히 주신대. 그래서 10절과 11절은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걸 하면은 실족지 않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면 여러분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바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앉아서 힘드네 마네 뭐 죽네 사, 이 소리 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구원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은 이미 구원의 처음부터 허락되어 있는 선물이며 복입니다. 힘써 노력해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예수님을 누리는 것. 어디를 가도 행복해. 누리고 있는 지위, 죄의 자유의 의와 자유를 시행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만족함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들어가더라도 환경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는 넉넉하고 충분해요.
이번에 전에 이제 중국에 있는 참 많은 자료들이 왜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없어서 이번에 마침 그 자료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간사 보고 내가 이렇게 저 사진하고 동영상 옛날에 거 좀 넣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넣어줘서 진짜 사진을 한 제가 볼 때는 수천 장을 받아왔어요. 쭉 옛날에 보니까 진짜 와 젊었을 때 그 산골에 가고 그 사람들 그 중국 그 있잖아요.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진 보면 기가 막히는데 그런데 갈 수 있는 것도 이 은혜가 가게 하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환경에 매이면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오늘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